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쁨의 50일을 지나면서는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신약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말씀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번의 에고 에이미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나는 뭐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마지막이에요.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 선한 목자, 그리고 참 포도나무와 같은 이런 이미지는, 이런 단어의 차용은 구약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구약으로부터 힌트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포도원, 포도나무, 포도다, 포도송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늘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 보면 꾸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거나, 포도원이 잘 돼야 되는데 이 포도원이 자꾸 잘 못 된다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할 때 이런 표현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쓰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딱 가지고 와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조금 더 이 이미지를 확장시켜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물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입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레고리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풍류법이라고 합니다. 늘 풍류를 쓰는 것이 좋지만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틀을 딱 가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쓰신 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늘 꾸중받았고 뭘 잘 못했다는 것에서 썼던 이 포도원, 포도나무, 포도송이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로 가져오십니다. 내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리얼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고 또 따로 참 포도나무가 따로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따로 있고 참 포도나무가 따로 있는가? 얼마나 여러분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내가 리얼 포도나무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쓰는 말로 내가 레알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기르고 성장시키고 돌보고 물도 주고 가꾸고 해서 결국 그 포도나무에 포도라는 열매가 맺히게끔, 그것도 중간에 떨어져 버리거나 맛이 없거나 달지 않는 포도나무가 아닌 진짜 포도, 달콤한 포도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를 키우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셔놓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일은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단맛으로 먹지요. 과일이 안 달면 그 맛이 없잖아요. 요즘 과일보다 달콤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인공 감미료 때문에 일부러 단맛을 내게 한 건 몸에 좋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또 한때 지나서 건강을 챙기는 시대가 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공 감미료, 설탕이 막 들어간 거 이런 것보다는 정말 자연에서 오는 순수한 달콤함, 몸에 좋은 달콤함, 건강한 달콤함을 위하여 과일을 찾지요. 제가 이 동남아에 선교를 갔는데 정말 저는 뭐든 먹는 거에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잘 못 먹어도 저는 좀 꾹 참고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두리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리안 한번 이렇게 가까이 가보셨어요? 저는 정말 제가 가까이 못 가면 그건 진짜 가까이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저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 한번 처음에 그렇게 너무 좀 그래서 그렇지 한번 그 맛에 그 단맛에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것만큼 또 맛있는 게 없다 하시는데 그거는 많이 드시라 그러시고요. 예, 두리안 익숙한 분들 많이 드시고 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더 시도를 해봐야 될지. 어쨌든 그 과일을 빼고는요. 과일을 참 좋아해요. 단 과일, 맛있는 과일.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과일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단맛을 줘서 행복감을 주고 건강함을 줄 만큼 무르익어서 달콤한 과일이 되기까지 많은 영향들을 받아야 돼요. 햇볕도 쬐야 되고, 그죠? 수분 공급도 돼야 되고. 요번에 또 뭐 드라마 하나 보니까 뭐 과일을 하는데 요즘은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과일 하나하나마다 요즘 과일이 비싸니까요. 사과든 배든 위에 이렇게 뭘 씌우더라고요.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어쨌든 그렇게 공을 들이고 애를 쓰고 정성을 들여서 우리에게 상품이 돼서 오는 과일들은 좀 웬만하면 비싸기도 하지만 맛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햇볕을 많이 쬐고 수분 공급을 많이 받고 정성을 많이 들인다 할지라도 이 과일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익기 전에 떨어졌어요. 가지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채로 아무리 햇볕을 많이 받아봤자, 떨어진 채로 아무리 비를 많이 맞고 수분을 공급받아 봤자, 떨어진 다음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그 위에 뭘 덮어 씌워 봤자 그 과일은 어떤 과일이에요? 떨어져서 버릴 수밖에 없는 과일이 되고 오히려 떨어진 다음에 쬐는 햇볕과 떨어진 다음에 공급받는 수분은 썩는 것을 가속화시킬 뿐이에요. 전제가 뭡니까?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을 때야 비로소 햇볕도 받고 농부의 보살핌도 받고 수분 공급도 받고 했을 때 달콤한 과일로 성장해 가는 것이지 가지에서 떨어진 이후에는 썩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너희는 가지. 자,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아니고 가지랍니다. 우리는 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고요. 이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농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살피러 나아갔더니 어떤 가지에는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있어요. 아직 덜 익었고 더 보살핌이 필요하고 더 햇볕과 수분 공급이 더 많아야 돼요. 그렇지만 주렁주렁 달려 있으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대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가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한 이치를 어떻게 합니까? 영양분을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에 몰아주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겠죠. 쓸데없이 붙여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는 배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배임을 당해서 원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들은 어떻게 해요? 모아서 불쏘시개로 쓰거나 불에다 넣는 거죠.
이까지 말씀하셔놓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제 포도나무 이야기는 대충 이렇게 일단락되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이제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풍류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알아들었는데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뒤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한번 생각하고 어떤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열매 맺는 삶이란 과연 구체적인 나의 삶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지친 레벨 안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열매 맺는 삶일까? 라는 질문들이 오늘 내 깊은 자아 속에서, 이 실존 속에서 몽글몽글 솟아 올라야 합니다. 설교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실 때 쓰였던 나무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기억나십니까? 광야 때에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냈죠. 정탐들이 갔다 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많았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다음 과일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무화과와 포도는 즙이 많아요. 습기가 많고 물이 많단 말입니다. 물이 없는 그 지역에서 과일에 즙이 많다, 물기가 많다, 그리고 달콤하다. 이는 엄청난 혜택이고 엄청난 복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는 그 지역은 그 척박한 광야가 기준이 되는 그 땅에서 어떤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이고 사람이 살만한 땅이고 복받은 땅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잘 자란다. 좋은 땅입니다. 가서 꼭 살아야 할 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이끄신 겁니다. 또 이렇게 열왕기 쪽으로 넘으면 또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왕국이 잘 되고 그 나라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라는 표현을 어떻게 대신합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만큼 포도나무는 사실 우리 무화과는 접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시장 가서 무화과를 덥석 이렇게 사기에는, 근데 포도는 좀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무화과보다는 포도가 더 친숙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저 외국산 포도가 좋은 게 많고 씨 없는 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더 우리가 손쉽게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나무, 부요함의 상징, 풍요로움의 상징, 배부름의 상징, 잘 사는 것의 상징인 포도나무. 그럼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포도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잘 산다는 말입니까? 못 산다는 말입니까? 어느 지역에 포도나무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그 지역에 갔더니 농사도 안 돼요. 그러면 살만한 땅이라는 겁니까? 못 살만한 땅이라는 겁니까? 못 살만한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생명 주시게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을 놓고 신학자들끼리 논쟁까지는 아니고 서로 의견이 조금 엇갈렸는데요. 어떤 한 무리의 학자들은 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 이 내용이 성만찬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학자는 아니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야. 여기는 떡이 나오지 않잖아. 그저 포도만 나올 뿐이잖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적이 있는데요. 대세는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이것이 성찬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학자의 의견들이 조금 더 기울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떡과 포도주 중에 떡이 나오지 않았다고 이제 그분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적인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이해를 하기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만 우리는 거기로부터 오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 결국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열매를 맺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야지 거기서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생명도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외우고 살아가고 주일마다 예배 때오고 하는 이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쉽게 착각할 수 있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삶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가지를 떼내버리신다고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지가 원 나무를 향하여 무언가를 간구해요. 구해요. 기도해요. 뭘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지가 나는 열매를 맺기는 모르겠고 열매 맺는 것은 내 관심 바뀌고 어쨌든 이 가지 자체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번지르르하며 윤기가 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와 아무 상관없이 끊어져요.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지가 이렇게 기도한다 칩시다. 원 나무를 향하여. 나는 정말 건강한 열매를 맺고 싶고요. 달콤한 열매 과일을 키우고 싶고요. 내 힘이 닿는 한 원래 내가 한 5알 정도 버틸 수 있는데 내가 힘을 내가지고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6알까지도 한번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어떤 것이든 구해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지를 향하여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전제, 그리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궁극적인 사명감을 받았다는 전제를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계속 자기 욕심대로 무엇이든지 그냥 구하고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리라로 잘못 해석합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인 성경 해석이죠. 앞부분을 다 깡그리 무시한 거잖아요. 앞에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신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쳐서 밖에 불살르고 열매를 맺는 너희는 이때까지 이 말씀을 다 하셔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 수밖에 없습니까? 내 개인적인 욕심입니까? 나의 풍요로움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맡은 사명감이 있다는 겁니다.
가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해보십시오. 안 이루어지나. 그래서 이런 사람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자,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기도는 영적으로 힘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간과한 채 아직도 믿음 약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도했더니 들어주도 안 하더라. 기도 들어준다는 거 다 거짓말이다. 기도 들어준다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해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류의 거를 모아가지고 책 낸 책이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가 없는 거예요. 마치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이제 그 운명은 불쏘시개로 들어갈 뿐인데 참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고 내 원하는 건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러면 참 포도나무는 다시 물을 거예요.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는 했냐? 이것이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의 해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바라는 것만 기도하고 원하고 간구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생쇼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 봤자 그것은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절을 뭐라고 전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우리가 정말 달콤하게 받기 쉬운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면 그대로 다 하나님 된다더라.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에 적혀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라고 할 수 있지만 늘 우리는 그 앞부분을 생각하기 싫어해요. 왜? 빡시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대로 살기 어렵거든요. 이만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고 내어놓아야 할 문구가 없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진지하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꿈틀대며 살아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이래야만 우리 입에 붙은 소리 있잖아요. 성경은 2000년 전에 적힌 그 수천 년 동안 적힌 글이잖아요. 라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신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신에게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떤 신이든지 간에.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이다, 이력서에 종교, 기독교 이렇게 적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삶을 살 때 비로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업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자꾸 돼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본 가지에, 본 나무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 결국 7절 마지막 부분과 8절 첫째 부분은 이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러면 8절에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 맺음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당연한 건 아닙니까? 한 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지은 과일이 달콤하게 상품성 있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농장에서 나온 과일은 믿고 먹어도 된다. 추석에 이 농장에서만큼 조금 좀 비싸도 정말 상품성 있고 달콤하고 좋고 이 과일은 우리 몸을 건강해 해준 것 같아서 저 농부의 이름이 찍혀 있는 이 과일은 믿을 만하다.
자, 이 과일을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누가 영광받고 칭송을 받는 거예요? 농부가요.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 세례문답 하셨잖아요.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 열매 맺음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 가운데로 데려오는 전도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또 목사는 목회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해서 함께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열매 맺음일 수도 있고, 내가 우리 가정에 화목하지 않고 화합이 없는데 내가 말씀 따라 열심을 다하여 내가 희생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실제로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정 안에 들어가서 화합과 화평과 평화와 샬롬을 이루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 공동체를 더욱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관계성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 삶에 하나님께서 맺으라 하신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과를 맺을 건지, 내가 배를 맺을 건지, 감을 맺을 건지, 포도를 맺을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열매의 종류는 다를지언정 열매 맺음과 좋은 열매 맺음이라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8절 마지막에 됩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의 제자다 이야기해요. 우리 요즘 공부하는 책의 제목도 지성의 제자도입니다. 우리는 언제 discipleship, 제자도를 얻습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참 제자구나 이야기를,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주심에 감사하여 매주 반석이 빛된 교회는 성찬으로 나가며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이 빛된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열매 맺음의 숙제와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열매를, 아직 미약하고 부족하고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께 딱 붙어서 열매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되고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 맺음에 대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미 떨어졌지요. 우리는 어떻게 이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와 숙제가 우리의 개인에게도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 높아지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열매 맺는 삶, 제자로서의 삶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렇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는 삶을 살고 열매를 맺어서 누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